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생명호흡을 연장하시고 세상 대하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대하고 주 앞에 예배하며 마음과 뜻을 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갈라디아서인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찾아온 거짓 선지자들이 전해준 다른 복음,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정결 예식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쓴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에 덧붙이는 겁니다.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행동을 해야 된다, 선행을 행해야 된다, 공로를 쌓아야 된다,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걸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해야 될 것처럼 덧붙이는 것이 바로 이것이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찾아온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 종교로 만들려고 자꾸 이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염려한 겁니다. 왜 염려했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 것이고 이것은 잘못 믿는 것이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의를, 자기 공로를 의지하면서 걸어가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 그 자체여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현상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서 가장 책망과 경고가 강하게 들어있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어떤 자세가 참 올바른 자세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3개월 동안의 기도로 준비하고
순회복과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긴 여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이런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게 2절과 3절 말씀이거든요. 자, 1절, 2절 볼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친척들과 가족과 의논하지 않고 또 12사도에게 지금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함이거든요. 예루살렘 공회에 넘기기 위함입니다. 감옥에 가두기 위함인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내가 예수 만났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서 자기의 심경과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고 곧바로 3년 동안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도시로 갔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하러. 그리고 3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그 뜻에 올라가요. 그 1차 예루살렘 방문이죠. 그리고는 사도들과 교제를 합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서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방인으로 저 외국으로 나가서 로마 전역,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14년이 됐어요.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이때는 자기 스스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2절 말씀 보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올라와서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디도가 이방인이거든요. 자기가 전도했던 믿음의 아들 아닙니까?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디도와 바나바와 함께 사도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선교했던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선교의 복을 이렇게 쫙 설명을 하니까 이 사도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의 복음 전도와 일치된 것을 거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9절 말씀 보면은 함께 교제 약속을 했다 그러죠. 살펴보니까 그 말을 다 검증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으로 받았던, 또 자기들이 부활을 받고 예수님의 죽음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구나.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게 진짜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일치된 것을 보고 우리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 당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오 하고 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시를 따라 올라갔을 때는 또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기가 증거했던 이 복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2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복음 증거했던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은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질서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를 받았으니까 올라갈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이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 전도자의 자세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자세는 뭐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장, 부순장님들이, 그리고 이 유튜브로 새벽 기도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목사님의 지시를 따라, 지도를 따라서 질서 안에서, 마치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야고보와 게바와 베드로죠. 사도 요한과 사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질서 안에서 그들과 공유했던 것처럼, 협력했던 것처럼 질서 안에서, 반드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3개월 동안 시행하는 이 순회복과 복음 전도를 위한 3개월의 여정 가운데서 질서 안에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를 모으고 정성과 뜻을 모아서 질서 안에서 우리는 함께 동참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 주님이 멈춰라 하면 멈춰야 돼요. 언제나 주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가하라. 두 번째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자, 교제 9절에 교제 악수를 했다고 말씀하죠. 교제 악수를. 사도 바울이 14년 만에 다시 2차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교를 보고하고 복음도 제시하고, 그래서 같이 일치점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볼 때 우리하고 일치한다. 그리고는 서로 교제 악수를 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할게, 너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라. 이방인의 전도가 예수님의 계시였으니까 너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서로 협력합니다. 단지 한 가지만 부탁하죠. 10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이 지금 기근이 들어서 가난하니까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구제해달라. 그러니까 10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이것을 전에도 힘쓰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구제가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이면은 여러분 조그만 김치도 좋고 조그만 정성, 선물, 물질, 마음의 위로,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협력했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방인 교회가 또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협력해서 결국 뭘 이룹니까? 목표가 복음 전도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기능이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구제를 잘하는 사람,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 실행을 잘하는 사람, 또 전화 연락을 잘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각자의 받은 사명이 각자 다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지체들을 이해해주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져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사명을 존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귀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적은 복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교회가 제시하고 교회가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하는 이 원리를 따라서 3개월 동안 해보는 것. 질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 자기는 받았으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를 받았으니까 사도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사도들에게 너의 선교를 보고하라. 이런 계시를 받고 올라가서 질서 안에서 이 질서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질서 안에서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협력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했다. 우리 이번 기간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기도와 물질을 모아서 서로 협력해서 다양한 은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 전도하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 우리에게 주신 기간을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의 뜻임을 따라서 교회에서 시행하는 질서를 따라서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협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뜻을 함께 모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